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구석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죠. 그렇게 삶의 모든 구석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그리고 그런 자세를 부복의 자세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복이라는 것은 엎드릴 부자에 굽힐 부자죠. 다음에 복은 엎드릴 복자입니다. 이 한자어는 흥미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 이미지죠. 물론 어떤 형상을 갖고 그 형상을 그려낸 것이 이제 한자라고 얘기한다면, 부자는 관청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사람 인변에 관청을 얘기하는 부자가 붙어 있죠. 옛날 보면은 관청이라는 게 굉장히 권위주였나 봐요. 거기서 목 들었다가는 이제 큰일 날린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다 이제 흔히 관청 앞에 가면 조아린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의 부자입니다. 허리를 굽히다 또는 조아리다 그런 뜻이죠. 복자는 더 재미있어요. 가만히 보면 복자는 이제 사람 인변, 사람이 이제 있고요. 그 옆에 개견자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제 집에 기르는 개가 주인 앞에 가만히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 한번 그려보시면 복자의 의미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부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부복 자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신앙을 부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 앞에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 신앙의 자세, 그런 것들을 부복적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양한 부복의 모습들이 보이죠. 아브라함이 세 분이 다가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분들의 모습이 인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분이고 거룩한 분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창세기 17장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부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떨기나무의 불꽃, 하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또한 부복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복이라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낯선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한결같이 취하는 자세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경배의 마음, 그 경배의 마음이 온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부복이라고 합니다. 이 부복 전통은 아직도 구교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신부들이 이제 소위 목사 안수 받듯이 안수를 받는 그날 신부들이 이제 부복을 하게 됩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제 모든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부복의 모습을 보이죠. 때로는 신부님들도, 수녀님도 기도할 때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이고, 우리의 기호나 또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에 따라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부복신앙이고, 그런 상징의 표현이 부복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부복의 모습이 보여요. 뭐냐면 욥도 부복을 하게 되죠. 우리가 몇 주째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욥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생각하다가 큰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참 씨름을 벌이다가, 그런 용어를 이제 인지적 부조화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신앙의 삶 사이에, 신앙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관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괴리가 많을 때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 부조리를 경험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게 하나님을 만들려고 계속 애를 쓰는 과정에 하나님과 항변하고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나님께서 그가 담아낼 수 없는 자기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이제 욥의 고백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눈이 활짝 열리면서 내 머릿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내 기호와 내 관심보다 훨씬 크신 그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가 죄로 회개했다라는 얘기는, 그 회개라는 것도 경배의 부복의 한 모습입니다. 내 생각으로 담을 수 없는 하나님, 내 생각 밖에 있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큰 실망과 절망감 속에 뜻밖의 발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는 한순간 크게 확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부복을 하게 되는데, 욥은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많이 경험하셨던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참 어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시라고 표현하는 어떤 사건이 그 안에 있었나 봐요. 굉장히 힘들고 괴롭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그렇게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달라고, 이 부분을 제거해 달라고. 참 우리 생각에 참 이해가 안 돼. 이렇게 거룩해지려고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허락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는 바뀌지 않는 모습, 정말 바뀌고 싶고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존재하고 싶은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해버리죠. 그래서 부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가장 잘못 왜곡된 말씀,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좋아하는 것만큼 왜곡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마 달달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특별히 순복음교회 계열의 성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앞뒤를 살펴본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해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끔찍할 정도로 잘못됐다는 걸 금방 알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앞에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구절만 뽑고 내 취미에 맞게, 성향에 맞게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란 전체 안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죠. 그것이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11절, 12절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해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앞뒤를 생각해 보세요. 13절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얘기는 아니죠, 절대로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얼마나 모순된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고집스럽게 그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상황에 던져지든 원치 않는 상황에 던져지든 부하면 부한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단지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라고 얘기한 것은 능력자의 우리가 알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절대 신앙을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여기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족할 수 있고 더 배울 수 있는 신앙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엎드려 절하는 부복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가시면서 우리 엘리베이터 타는데 보면은 이 손영환 목사님의 감사 기도가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감사하고 저런 상황에 감사하고 유학 보내려고 했던 우리 아들이 천국에 데려갔으니 너무나 감사하고 뭐 그냥 감사의 내용을 다 쓰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걸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감사하고 그 감사의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름을 붙이세요. 뭐라고요? 부복신앙이라고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고 내 바깥에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이지만 내 생각 바깥에 있는 헤아림입니다. 내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일 수 있겠지만 내 뜻 바깥에 있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에만 집중하지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 바깥에 있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때는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신앙의 흔들림과 하나님은 없다고. 그 얘기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더 주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왔다는 그런 증거겠죠. 예수님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한번 잠시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과 그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에요. 나를 스승같이 모시고 대단한 존재로 나를 모시고 계셨던 제자들이 같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다가올 운명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 인간적인 아마 선생이라면은 나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텐데 말이지 나 그거 별볼일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걸 믿어.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쩔쩔쩔 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요. 제자들에게 남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제자들에게 33절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하시며 그렇게 얘기해요. 심히 놀라하시며 슬퍼하셨다.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에요. 이런 인간 거의 없어요. 내가 스승이나 되고 내가 뭐나 됩시다 하면은 대단한 자기의 사실은 것에 신앙을 과시하는데 정말 인간도 이런 인간 없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죠. 아마 이제 좀 거리를 두고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기도가 다른 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정말 처절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거마저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기 있고 여기서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나는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나 그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라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끝자락에 35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등장해요. 조금 나아가, 그 다음에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조금 나아가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부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복하셨어요.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가장 친근한 표현을 쓰세요.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 부르듯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이거예요. 부복한, 앞에 부복의 모습은 보였지만 삶의 부복, 신앙의 부복이 여기 나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복의 신앙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다. 그 표현 가운데는 역설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당신 뜻이 계셨구나 하는 뜻이에요. 당신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당신 뜻이 반드시 아버지 뜻과 일치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원하는 쪽이든 원치 않는 쪽이든 일단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절대적인 부복의 신앙을 살아왔는데 그 절정이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부복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부복 신앙이라는 것이 있구나. 당연히 앞에서 살펴본 하나님을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 놀라 경외심과 경배와 더 나아가서 부복을 했지만 여기 예수님 또 다른 형태의 부복을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엎드려 부복하는 예수님, 그 부복신앙, 그걸 저희가 좀 마음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하는 내용들도 있고 여러분 마음에 간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내용과 간구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제 모습이에요. 나만 특별히 실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다 다양한 형태의 실망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도 그런 큰 실망을 경험했죠.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 속에 이렇게 빠져 있을 때 제 마음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실망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이 너를 실망시키면 하나님이 될 수 없어? 그 네 생각과 네 때로, 네 소원대로 네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인가? 네가 만든 하나님이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제대로 만났다. 우리 초대 교부 가운데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 아타나시우스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지. 참 무슨 스님의 화두 같아요. 항상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에 사로잡혔던 제 한때의 모습에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지 말장난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는 믿을 수 있으면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될 듯 했습니다. 그 여전히 나한테 수수께끼가 남았는데 그 오래된 말이 한순간에 수수께끼가 다 풀렸어요. 나를 실망시킬 수 있으시니까. 네 바깥에 하나님이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아니냐. 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신앙의 자유. 무슨 자유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런 분리주의적인 신앙에서 부분적인 신앙에서 여기도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바깥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바깥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저에게 주는 커다란 축복은 뭐였냐면 신앙의 자유예요. 내 삶에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공식이 뭐냐면 내 삶에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공식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들어합니까? 그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부복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들이든 원치 않은 상황이든 부유하든 그렇지 않은 빈곤하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것은 이 부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기복주의 신앙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삶이죠. 오늘 살펴봤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오르는 과정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인가?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기도하는 중인데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보면서 물어봤죠. 이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래요. 아니다. 또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가? 아니래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계속 며칠을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엄습에 들어온 다양한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또 다양한 미혹들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유혹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인가? 이것은 하나님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생활하면서 내가 보고 그리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묻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다. 내 시선에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시선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어떤 요동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인가?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치 않은 일이든 원하는 상황이든 아니든 원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원하는 정치적인 상태든 원치 않는 정치적인 상태든 계속 바라보면서 제 질문 딱 하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인가? 이것이 하나님인가? 이 일들 제가 하는 많은 일들 제가 의미를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바라보면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인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인가? 아니다. 나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럴 때마다 바라보면서 물어봤어요. 이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인가? 아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인가? 아니다. 저런 상황은 하나님인가? 아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시면 알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았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오해인지 아마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게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멧돼지 비유로 말씀을 드릴게요. 멧돼지 한 마리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먹이를 찾아 아주 숲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 찾아 헤매고 다닌 지 며칠째 되는 어느 날 우연히 감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감나무 밑에 떨어진 몇 개의 빨간 열매를 발견합니다. 배고픈 마음에 허겁지겁 먹어봤는데 맛이 기가 막혀요. 이제까지 자기가 먹던 도토리 그 떡더름한 거 전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홍시를 먹은 후에 배가 부른 다음 멧돼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홍시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어디 홍시가 있을까? 멧돼지의 습성대로요,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네, 코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파도 홍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다람쥐들이 숨겨놓은 도토리는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홍시는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맛이 들려서 멧돼지는 홍시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팠습니다. 파고 팔수록 큰 돌들이 나오지만 그 큰 돌들도 코로 드러내면서 아주 힘든 작업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주둥이에 피가 나고 살이 헤어지고 난장판이 됐지만 그래도 그 홍시의 맛은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파고 들어갑니다. 땅 파는 일에 집중하다가 제대로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쓰러졌다가 다시 정신 차리면 다시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원하는 홍시는 찾지 못하고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렇게 벌러덩 들어 눕게 된 멧돼지 눈에 감나무에 열린 홍시가 보였어요. 결코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열매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맛있는 홍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속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위를 쳐다봐야 되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이, 다른 멧돼지가 한 유언이, 멧돼지들이여 홍시는 땅속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도다. 그게 멧돼지의 유언이었대요. 여러분 찾는 게 없어요. 거기에 그 우상에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우상에 홍시는 없어요. 신앙생활하다 그럴 때가 있죠. 홍시는 하늘에 나무에 있고 나무에 떨어진 홍시를 우리가 맛을 보고 감격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 홍시의 맛을 알아서 홍시를 찾아서 땅을 파지만 홍시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분명히 홍시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홍시를 먹었어요. 그 홍시의 맛이 얼마나 단지 제가 소원했던 최고의 직장까지 가서 그 홍시의 맛을 보니 그 직장마저도 제가 생각했던 맛은 아니에요. 떡떠름한 도토리 맛이었습니다. 홍시를 먹어야지, 홍시를 먹어야지. 홍시를 따기 위해서, 홍시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문했던 수많은 공식들 싸우게 땅을 파고 파다가 벌러덩 누워버렸죠. 제가 어디서 벌러덩 누워버렸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홍시가 하늘에 떨어지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찾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절대적 부부의 신앙의 기쁨과 자유와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참 자유의 신앙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 사모하시는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상 숭배주의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철저하게 우상 숭배주의자들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묻을 수 있는 반성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떤 정부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어떤 상황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당연히 내 의견이나 내 기호나 내 생각으로 지어진 하나님도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거짓된 하나님,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그리고 그 자유를,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양의 몸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상황, 실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배우게 하시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자적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부복의 절대 신앙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추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경험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부복하는 부부의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